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부터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유머를 통해서 함께 재미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동갑내기 부부랍니다.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동갑인 부부. 그런데 이 동갑인 부부가 결혼해서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60회 생일을 함께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케이크도 이렇게 놓고 촛불도 이렇게 끄고 그러면서 축하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유머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살아온 거 내가 봤다. 그러니 60회를 맞이해서 내가 너희 소원 한 가지씩을 들릴 테니까 내게 말해봐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나님 소원이 있어요. 뭔데? 우리는 좀 가정편이 어려워가지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라 하시면서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세계여행 티켓 2장이 쭈루루 날아온 거예요. 새 해외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뇨?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보다 30살 어린 여자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 네 소원대로 되라 하면서 하나님이 딱 역사하니까 그 남편이 갑자기 90살이 됐어요.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남편 인생 쫑친 거죠. 아내와 함께 회로하면서 60회를 맞이왔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인생 쫑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원래 7월 첫째 주인데 우리 교회는 첫째 주가 항상 설립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에 언제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 감사 절기를 1년에 두 차례를 두셨어요. 한 번은 맥주 감사주일, 또 한 번은 추수 감사주일, 두 번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반기 한 번 이렇게 주셔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시고, 또 살아가다 보게 되면 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반기에 또 다시 주셔서 다시 감사를 회복해 가시고, 그래서 이 감사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나가면서 행여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소중한 절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서 불감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불감증, 느끼지 못하는 이런 병증이죠. 성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다양하게 불감증이라는 말을 쓰죠. 어떤 경우에는 도덕 불감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들어보셨죠? 도덕 불감증. 어떤 경우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도 씁니다. 요즘에는 안보 불감증이라는 말을 또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안보에 지금 구멍이 뚫린 거고 불감증이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전에 북한 목선이 우리나라 이렇게 삼척인가요? 거기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게 며칠 됐다고. 지난주 중에는 또 이 고성에 북한 낚시배가 들려 들어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또. 그래서 이 안보 이 불감증에 좀 걸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감사 불감증은 더 큰 문제예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고 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과거에 왕도 누릴 수 없는 그 호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과 비난 이런 속에서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책 가운데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0.3초의 기적. 와, 0.3초만 일어나는 기적, 놀랍잖아요? 0.3초의 기적은 뭘 말할까요? 이 0.3초라는 거, 이 0.3초라는 것은 감사를 말하는 그 시간이 0.3초라.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0.3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여기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도 감사가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기적이 따르는 겁니다. 아멘. 쉽게만 생각해 봐도 이 건강의 기적도 결국은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되는 거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건강이 따라오지 않아요? 아멘. 현대인을 가장 괴롭히는 그런 병의 원인이 뭡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지난주도 함께 나눴지만은 스트레스 아니에요? 발음 잘해야 돼. 스트레스 말고 스트레스.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만병의 근원이에요. 모든 병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거, 그거는 감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감사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스트레스는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에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인
한스 셀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스 셀리가 하는 이야기가 연구해 보는데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감사하면은 스트레스는 떠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스트레스 떠나게 되면 온갖 질병들이 다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건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관계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기적도 감사 속에 이 관계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늘 서로 대해서 원망해 보세요. 불평하고 늘 비난해 보세요. 관계가 이루어지나요? 좋은 관계도 다 깨지는 겁니다. 그 관계는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 감사를 고백을 해요. 이러면 깨진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긍정의 파장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긍정의 파장은 긍정적인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나 원망, 불평, 비난 이런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끌어당긴다니까요. 삶의 기적도 감사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살아나면 기적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절기를 그냥 지내지 말고 정말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큰 군중들에게 하신 기적이잖아요.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체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 군중들이 몇 명쯤 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만 해서도 5,000명이니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 여성들 합하면 좋기 2만 명은 될 만한 그런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걸 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빈들이니까. 벳사다 들녘 이 빈들이거든요. 거기에는 식당도 없고요. 거기에는 먹을 것을 생산하는 공장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이 2만여 명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 쫄쫄 굶어야 되는 바로 그런 순간, 배고픔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군중 속을 제 아들이 찾아다닙니다. 뭘 위해서?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먹을 것이 나왔네요. 뭐가 나왔습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우리가 늘 말하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나온 겁니다. 자, 이걸로 남자 어른들만 해서 5,000명 되는 이 무리를 먹일 수 있나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3, 4, 5 앉게 하시더니 그걸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눠주면 또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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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게요. 나눠주면 또 나오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부스러기를 모아보니까 12바구니가 됐단 이야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베스다 들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된 거냔 말이에요. 이 출발점은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을 가져 뭐 했다고요? 축사했다는 겁니다. 축사가 뭐죠? 축사. 축사는 가축을 기르는 것입니까? 그게 축사예요? 아니, 축사는 무슨 뭐 행사에 가가지고 축하합니다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축사입니까? 축사가 뭐예요? 축사. 자, 우리말이 참 혼란스러워요. 근데 한문으로 보게 되면 축자는 무슨 축자? 빌축자. 사자는 살해할 사, 감사할 사. 그러니까 감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원어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유카리스 테사스라는 말을 씁니다. 유카리스 테사스. 이 말 역시도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베스다 들녘의 이 기적, 이 기적은 예수님의 감사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서 이 기적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살아있는 곳에 언제나 기적은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적을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가 벽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입술이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집회 있었죠? 무슨 집회? 치유와 회복 있는 성령 집회 있었잖아요. 은혜 받으셨어요? 별로 아멘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보니까 별로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피드백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은혜들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한과 상처가 조금 치유가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뭔 놈의 한이 이렇게 많고 뭔 놈의 상처가 이렇게 많대야. 그러실지 몰라도 있어요. 제 속에는 무슨 한이요 무슨 상처냐면은 해마다 집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해요. 그러면 교우들이 안 모여. 그리고는 뒤에 위로한다고 한 이야기가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요. 하나도 위로가 안 돼. 그것은요, 하나도. 왜 집회를 합니까? 우리 교우들이 은혜 받기를 원한 거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 다르고 은사는 다 달라요. 내가 줄 수 없는 이 부분들을 다른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집회를 준비를 하는데 항상 집회할 때마다 내가 한이 되고 상처받는 것은 안 모여. 지도기도 안 모여. 근데 이번 집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본당 1층뿐만 아니라 나중에 2층까지 꽉 찰 만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큰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됐고 한도 풀렸고 그랬다는 이야기요. 어느 정도라는 그 이야기를 알겠죠? 아직도 아닌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보면은 은혜는 고만 받아도 될 만한 사람도 은혜 더 받겠다고 날리고, 진짜 이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중심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안 받아. 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번 집회 어느 정도 그와 같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집회가 치유가 회복 있는 성령 집회였잖아요. 치유가 바로 뭡니까? 진짜 치유가 바로 뭐예요? 진짜 치유는 내 몸의 병이 치유된 건 치유지만은 잃어버렸던 이 감사가,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마음들이 치유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입술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진정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말은 뭐예요? 회복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삶을 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요.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그 마음이 회복이 돼가지고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 그와 같은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걸 잘 간직하면서 더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삶에 따라오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미에도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다고요. 너무 잘 아시네요. 장미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이건 움직일 수가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장미 속에 가시를 바라보면서 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 가시가 있냐고, 장미 속에 이 가시가 있냐고. 그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시 속에 있는 장미를 보는 겁니다. 와, 이 가시 속에도 장미가 있네. 그러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생이에요. 장미 속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어느 인생도 아름다운 꽃송이 같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장미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는 반드시 가시가 함께 포함되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인생은 내 인생 속에 왜 이렇게 가시가 있냐고, 가시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가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장미 속에 가시가 있듯이 때로 내 삶 가운데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의 진정한 감사예요. 그거의 진정한 감사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때로는 내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에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없으면 우리에게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박국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여전히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잘 돼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없는 가운데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 발을 사슴 같게 하겠다고 했어요. 사슴 발을 갖게 되면 울퉁불퉁한 길도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도 잘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높은 곳에, 정상에 세우시는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는 분명히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속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속에 기적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없는 가운데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도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감사해야 한다지만은 내 마음에서부터는 불평과 원망이 꽉 차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였던 것을 보면 됩니다. 11절에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사 속에는 뭐가 들었냐 하면은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일축자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좋기 2만 명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건 달랑보예요.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 속에 결국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가 살아나야 감사가 사는 것이고, 감사가 살면은 기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새 힘을 부어주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을 든다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 때도 너무 잘 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초니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원래 그 바벨론이 본국인 사람들은 다니엘을 바라볼 때,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네 하면서, 굴러온 돌 같은 이 다니엘에서 얼마나 미움이 있겠어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모함에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흠을 찾아봐도 아무런 흠이 없어요. 딱 하나 걸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저들은 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리자. 그래가지고 왕 앞에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또 섬기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충성스러운 이야기거든. 자기를 높이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생각 없이 왕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자, 기도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죽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 제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떤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로 그런 상황에도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한 겁니다.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전에 행하던 대로예요. 지금 위기를 만났으니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기도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내공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까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사자 던져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지만은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것을 구출하시면서 다니엘을 더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는 내 본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양산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의 내공이 커져가고 기도가 축적돼 갈수록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그렇게 약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은 너무 약해요.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겁니다. 살만하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얼마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잃어버리니 그의 영성은 약화되는 것이고 그의 심령은 약할 대로 약해져 가지고 조그만 문제도 쉽게 파괴되는 것이고 쉽게 깨지고 마는 그런 심령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나는 기도 안 해도 감사하면서 산디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늘 감사하면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감사는요, 얕은 감사일 뿐이에요. 뭐가 잘 됐을 때, 내 원하는 대로 될 때 감사해요. 그러나 시련이 찾아오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주님 부어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꿇는 무릎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의 내공이 커져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축적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와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염려할 일 많이 찾아오죠?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 저도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원리가. 우리 교인이 뭐 수천 명 되잖아요. 수천 명 되는 교인 속에서 있으려 보면은 염려할 일이 한두 가지예요. 누가 됐든 간에 염려 속에 살면은 마치 염려는 무엇 같으냐면은 자동차로 말한다면 공회전인 것 같아요. 공회전. 기아가 빠진 상태에서 엑셀레터를 밟게 되면 공회전 하잖아요. 이 공회전 할 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한 바퀴도 굴러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못 나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연소되지 못한 이런 가스들이 계속 배출되는 겁니다. 독한 가스들이죠. 자연을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 속에 살게 되면은 한 치 앞도 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그러면서 오염된 것들을 그 염려는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걸 마시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찾아오냐?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에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염려가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 지나가면서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려면 그 먼저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살아나게 되면 감사가 살아나는 거고 감사가 살아나게 되면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